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내려갈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도 주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것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표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내 자신을 발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 심령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정확한 방향성과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갑절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 살리기를 소망하며 지금 다시 오시는 그 길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말씀을 들고 선자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십자가 공로 뒤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오며 주님 이 가운데 계셔서 주의 임재 속에서 진동케 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진동케 하심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 성령님이 이곳에 오늘 초청하오니 오셔서 인간의 입술로는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경영을 듣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성육신하여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양심을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페인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건물의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에 내 영혼의 실제를 먼저 그렇게 살펴보고 보강하고 진단하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식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은 우리가 내 안에 갈증이 있지 않은가, 참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이제부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은 교회 안에 충분히 세워진 기둥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오늘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완주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번쩍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생긴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은사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많아요. 근데 희귀한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가속이 안 붙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오랫동안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실성 안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교회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완주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평생을 바로 온전히 완주한 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71편, 이 말씀은 사실은 72편과 같이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71편은 다윗이 한평생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되새기고 이제부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목에서 다시금 내 안에 심지를 굳건하게 확인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그렇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내용인가 하면 시편 72편은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대신에 남겨놓고 가는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편과 72편을 마무리할 무렵 72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간 관계상
우리는 72편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71편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므로 한평생을 완주한 한 하나님의 종의 심장에 우리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그의 심장을 끝까지 뛰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였던가, 그리고 먼 훗날 무엇이 한 종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이제껏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또다시 점검하며 이제 내 남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젠 주님께 내 자신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모습, 여기서 다윗의 4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감지하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1절부터 7절 말씀에 다윗의 표현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주께 피합니다. 나는 주는 나의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7, 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한평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왔는지를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러한 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어올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사정사정들을 한눈에 목격하게 해주는 그러한 고백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여정, 이제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청산하고 앞으로의 그 길을 내가 묵상해 볼 때 한 가지 깨달은 비결이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통쾌하게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딱 한마디로 남자답게 소개를 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 한마디에서 뼈저리 느껴져요. 이러한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셨고 채우셨고 세우셨고 단련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새새기고, 주님 그 은혜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세요 라고 꼭 붙드는 노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세월이 안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시작한 사역이라고 해도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 경륜이 생기고요, 경험이 생기고요, 따라서 요령이 생기고요, 방법론이 터득이 되고요, 인줄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테크닉이 터득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절로 초창기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변질이 돼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혹은 남들보다 열정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알아듣기 가장 편안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am a wonder to others. I am a portent to others.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재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교과서에 써있지 않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봐도요, 왜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고요,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자가 그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잊혀진 저쪽 초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아들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궁전 태생이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유목민 출신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고요, 훈련된 용사가 이스라엘의 국가 원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13살짜리 아이가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거인을 쓰러뜨렸기 때문이에요. 또 한평생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겨왔는지 다 셀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살 길을 허락해 주셨고, 높아질만 하면 낮추시고, 교만할 만 하면 경책하시고, 조그만 죄 짓고 놀라서 하나님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더 큰 죄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즉 다윗의 인생은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은혜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두 가지 그 핏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의 핏줄은 건강한 여인을 통해서 나온 태생이에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은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공식 안에서 작동이 되는 한 변수가 없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고요,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강한 여인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핏줄이 있습니다. 이삭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 밖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축복을 받게 됐고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을 생각해요. 그럴 만한 사람. 근데 저는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실제로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하고 그래서 한평생을 달려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적인 삶 조금 돌아볼까요? 살만하면 긴장감을 놓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무지한 것 같지만 어떻게인가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으며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세상을 사랑할 만하면은 세상에 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게 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것 같지만 항상 이기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이 인생을 재현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케이스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얼마나 절실히 내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고 달려가냐 못 달려가냐가 여기서 승부가 나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시고 계시진 않으신지, 받을 만한 조건 내가 다 갖추고 있으니 그 축복이 나에게 왔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일구었으니까, 내가 출근했으니까.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신실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왜 버림을 받는지를 알려주고서 버리세요. 어느 날 사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야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그 과정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버림을 받게 되었느니라. 근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김으로 어찌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내 자신을 오늘 크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작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세가요, 크게 여기는 자세예요. 받을 만한 축복으로 여기고요, 내가 받아서 이상하지 않은 사랑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었고요, 이제부터 점점 험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는 어찌 살아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사부 예배 때도 제가 조금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요, 선교사 파송을 받고서 나오면서 딱 한 달에 200불 약속을 받고 선교주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신학생이었다가 200불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야, 대단한 큰 돈이다 생각을 하고 중국 북경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깨닫게 된 것, 중국에서도 200불 가지고는 생활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돈마저도 한 3, 4, 5개월쯤 되니까 선교비가 끊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생계 유지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도 미국에서 했고요, 목사 안수도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국을 발판으로 또 중국을 발판으로 선교지에 들어서니까 선후배도 없더라고요. 앞에서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 만으로 29살이에요. 근데 29살 같은 29살짜리 청년이 대한민국 강단에 딱 서니까 무섭더라고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거대한 왕국과 같은 대한민국 교계,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선교사. 근데 여러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그때는 한국어 타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사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테니까 네가 타자해라.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설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설교였었어요. 근데 지나온 14년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많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고요, 거침없이 타협 없이 말씀을 전해왔건만 여전히 서 있고요,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하늘문 그냥 활짝 여시고 아낌없이 부으시는데 오늘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제 삶이 이제부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은 시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순간까지 저는 알아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힘을 의지하고 계신지요? 노하우 의지하고 계신지요? 테크닉 의지하시고 계신지요? 방법론 의지하시고 계신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것에 관심이 끌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까요? 공부하는 학습법, 재정관리하는 재정관리법. 그러면 열심히 와서요 다 적어들어요. 왜요? replicate,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돼. 이건 율법이에요.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은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돼도 나는 내 주님, 내가 직접 만나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 나는 새로운 기적을 맛보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참 좋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점검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여전히 있냐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 따라해 주시면 됐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하고 있는가? 이것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자리 걸음, 유지하는 형태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퇴보예요. 왜냐? 나는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가 올라타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 흐름은 계속 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퇴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대를 던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다, 공격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 오늘 똑같이 반복하면 나는 예배 드렸어, 체크. 지난번에 드렸던 헌금 그 양을 오늘도 똑같이 드리면 일단 헌금 임무 완수했어, 체크. 그래서 사랑이 식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가 막힌 고백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 청년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의 찬송함이 내 입술에 쏟아지지 않게 하소서.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하루 종일 무엇으로 그 입술을 채워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손주 자랑도 하실 거고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노인이 된 지금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림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내 힘이 옛날 같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막 달려가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나하고 조금이나마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조금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다윗의 호소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조급함과 목마름과 간절함을 한눈에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영광 가리지 않고 살다 갈 수 있을까? 무의미하게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나의 노후에 어떻게 하면 종일토록 그분의 이야기로 내 입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비록 육신은 연약해져도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노후를 다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노후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주시는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발사하시기 원하십니까? 별 다름이 없는 이 햇살과 같은 존재도요, 프리즘 혹은 그 돋보기 같은 걸로 그 광선을 하나로 다 결집시켜서 광선으로 발사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이아몬드를 잘라요. 내가 지나온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놓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지금 분산되어 있는 나의 관심을 이제 이 노후를 맞이하는 이 순간 다 하나로 결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아는 데를 향해서 내가 발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태양광도 하나로 결집시켜서 발사하면요, 산불을 일으키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받은 성도가 내 전심을 다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발사한다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세요. 그래서 참 많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나중에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3절이에요. 아마 제가 어디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아마 이 노래 부르다 갈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딱 한마디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어제 말씀드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의 맨바레 까르멜 수도원에서 참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신 성인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의 인자하심은 예부터 있었고 또 여전히 새로우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나이다. 내 형제들여 그대들은 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백에서 형제들만큼은 유익을 얻기 바랍니다. 나는 내 젊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대들의 모든 세월을 이제는 바치십시오. 내가 만약 그분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누군가 내가 지금 그대들이 하는 말을 내게 해주었더라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몸부림치며 사용하지 않은 하루는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하루로 간주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고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가면요, 가끔 이 와이파이 터지는 데를 만나면 굉장히 그 선교 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빌리를 외쳐요. 잠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는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 순간 갑자기 카톡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막 선교팀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이 전파가 잡힐 듯 하면 어떻게 하고 다니죠? 핸드폰 들고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다녀요. 한 바가 생기냐 없어지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려고, 문자라도 확인하려고, 내 고백이라도 전하려고 그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년에 못 들어는 음성을 이번엔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선하심을 이번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내 자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관심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럼 건강 진단 나온 거예요. 암 선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러한 방향성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오늘도 종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종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안겨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 경륜, 테크닉, 노하우, 프로그램, 인줄, 위치, 돈. 근데 그것과 또 동시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왕년에 진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달려갔었던 나의 신앙이요, 어느 정도 가석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이요,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요령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유지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도의 신앙은 식어가고요, 성도의 신앙이 식어감과 동시에 교회는 죽어가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도 그 종된 모습,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오늘 여기 보면요,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므로 내 안에 잠들기 시작한 그 헌신의 자세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잡습니다. 선택하라. 종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부터 시작이에요. 언젠가는 열정이 생기겠지, 언젠가는 또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 언젠가는 내가 도전을 받으면 또 헌신을 하겠지가 아니에요. 선택,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선택, 결단, 결정,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허리 동여매는 작업의 거듭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말로 읽어드려봤자 우리말로는 참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액센트가 안 들어가요. 근데 참고로 내용만 14절부터 16절이라는 것만 아시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그 액센트 넣는 단어만 감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다 잘 하시겠지만 아무리 영어 못하신 분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예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My mouth will tell of your righteousness. I will come and proclaim your mighty acts, O sovereign Lord. I will proclaim your righteousness, yours alone. 자,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한 단어가 뭐죠? I will. 할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을 열어 주의 신실하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공의만 전하고야 말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지니까 내 신주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난 이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난 전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난 소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유정의 미를 걷고야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하라.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하라. 선택하라, 지속하라.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요, 다윗이 노후에 이제부터 바로 살아야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안 돼서, 지금은 조금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은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입시를 마치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살만해지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티슈가 따라오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도 그것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백발에서 노인 될 때에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즉 어제와 오늘이 없는데 내일 하려고 해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조금 쉬었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젠 일어날 때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 가서 우리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돌아. 제 주일학교 시절에 그 말씀이 저에게는 시험 덩어리였었어요. 주님은 장례식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뜻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 먼저 우선 가서 내 할 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족을 향한 도리라고 해도요, 사회를 향한 임무라고 해도요, 먼저 가서 그것을 하고 와서 주님, 환경이 허락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눈이 열렸을 것이고, 눈이 열려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봤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네가 목격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봤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알아봤다면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즉 너는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봤고 나를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너는 죽어있어. 이미 네가 가서 부모 장사 지내는 것 알아서 편안하게 하고 와. 여러분, 이런 변명을 핑계를 우리가 참 많이 대요. 우리 가정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올인할게요. 하나님, 입시 성공하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안 하면 내일은 무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와도요, 해야 되는 이유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한 번 쉬면 내일은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상실하지 않고 종된 자세를 유지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켜내라.
18절 말씀 한 번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지켜야 될 영광이 있고요, 전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이거 다 하기 전까지는 나는 눈 감고 죽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경영을 향한 부담이 내 안에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은요, 주인의 그 소원을 자신의 사명으로 부담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종이요, 주인은 아직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본인이 임무가 끝났다고 후퇴해버리면요, 그건 악한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시원해지기까지 종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안는 것이 본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중보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사역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뭐 선교 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님 마음대로 어차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인 내가 준비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 부탁드릴 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따지자면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시편 71편 17절 18절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내가 정말 소원인 것은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주의 엄청난 능력을 후대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가끔 오셔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일기 목사님, 10년 전에도 독신이었는데 여전히 독신이시군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시군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꿈틀꿈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가 있나? 그러면 제가 대적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가끔 이상한 분들이 오셔서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 그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하고 거의 40년 가까운 그 결혼 생활 동안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지를 사모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만삭일 때 그날 하나님과 약속한 전도여행 떠나는 날이라서, 하나님 제발 이 전도여행 동안에는 태어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가서 전하고 돌아와서 건강한 아이 탄생시키고, 40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 단 한 번도 어디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뭐 입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계속 전도를 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태도가 나빠져서요, 전도 주시면요, 아이 재수없어하고 찢어버리고 앞에다 버리고 가요. 근데 그 어르신 사모님께서요, 다 그걸 주워서 또 전도하세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전도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밤마다 기도하세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내가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는 사모상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끔 그 한 40일 정도 금식하시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셨던 목소리를 가지신 여자분들이 오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런 사모가 되겠습니다. No thank you. 그것도 no thank you예요.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요, 저희 개척교회 하셨던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젊은 사모님들이신데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남편은 내 남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예요. 내가 가정 지킬 테니까 내 남편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쓰임받도록 난 뒤에서 정말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지금은요, 사역자인데 생일 챙겨줘야 되고요, 이벤트 해줘야 되고요, 아이 태어날 때 옆에서 같이 해야 되고요, 100일 챙겨줘야 되고 300일 챙겨줘야 되고 1000일 챙겨줘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배 사역자들에게 야 뭐하냐 전화하면, 아 지금 장모님 모시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끊으면 일주일에 또 연락합니다. 뭐하냐 그러면, 아 지금 장모님 친구분들 지금 홈플러스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결혼을 하면 참 좋겠지만 결혼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요, 저는 안 하고 말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이 마치 옳은 듯이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출판이 되고요,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도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난 행복하고 싶거든. 너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이 내 삶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고요, 내 진로를 분별하는 길잡이가 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륜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성도에게는 길잡이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노라 하고 안수를 받았을 때, 행복은 저에게는, 그거는 더 이상 제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날 일자로 제 삶의 유일한 목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지킬까? 하나님 영광 지키는 것에 결혼이 포함이 된다면 오케이,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에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선포한 간증 지켜내야 돼요. 내가 선포한 말씀만큼 살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로 그렇게 인식된 만큼 이제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지켜내는 것이 선포하는 것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오는 거는 기적의 연속이었을 수는 있어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요구가 돼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께서 내 자신 죽이고 내 감정 꺾어버리고 내 자아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 올려놓고 주의 영광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참된 연합이 주의 영광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손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20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만 한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주의 은혜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냐? 그리고 종의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완주하는 질잡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다 귀한 거지만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원동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주님의 손길을 신실하게 지금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땅 속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지금 내가 희생을 하면요 보응하실 것이고요, 지금 내가 당하면요 갚아주실 것이고요, 지금 내가 억울하면요 주님께서 언젠가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지금 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주님께서 나 대신 복수해 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끝나는 줄을 확실히 모르면요 끝까지 달려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두 사람을요 바로 양 옆에 있는 방에다가 이제 배치를 합니다. 이 방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이에요. 공간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직 기약된 시간이 없는 열흘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기간은 말해주지 않고요 그 두 사람을 그 방에 입장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만 귓속말로 얘기해줘요. 이 기간이 잘 채워지면은 1억이라는 돈을 당신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안 해줘요. 어느 쪽이 잘 견딜까요? 한 사람은요 베케이션이에요. 왜냐? 누워서 먹고 자면서 돈 버는 거니까. 끝이 어떻게 된 줄 알면요 달라가는 원동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는 사명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원동력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언젠가 끝이 있는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서 주님께서 나의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요 죽은 자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요 나 대신 주님께서 소매를 걷고 복수해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완전한 perfect balance, 완전한 균형이에요. 어린 양 예수, 유다의 사자 예수.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하지만 복수에 불타신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참 끔찍한 하지만 통쾌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 세상을 포도주 즙을 짜는 틀로 비유를 합니다. 고대 시대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요, 그 많은 추수한 포도를 다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넣어요. 그럼 산더미 같은 포도가 쌓이겠죠? 큰 풀장 같은 공간에 동네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춤추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 포도를 짓밟기 때문에 그 포도가 터지고요, 그 즙은 자연히 옆으로 흘러내려와서 도랑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 만드는 용도로 이제 성별이 돼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날을 축제하면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뛰놀 때 그 옷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포도즙으로 인해서 옷이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 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읽으셔서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흰 옷이요, 이 세상을 짓밟는 그때 사람들의 피로 새빨갛게 물이 든대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복수에 불타신 분이세요. Miroslav Volf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분이 참 귀한 말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수의 칼을 자기 손으로 집어드는 이유는요, 그 내면에는 잠재적으로 하나님은 나 대신 복수 안 해주셔 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진짜로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당하는지 어떻게 참는지도 보고 계셔. 그리고 분명히 복수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오늘 내가 굳이 복수 안 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반드시 오셔서 복수해 주셔. 그분은 반드시 보응해 주셔. 눈물 닦아 주셔.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께서 너의 수고를 알아주시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면서 이제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어떠한 메시지가 그 안에서 선포되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참 구체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같이 그 종의 모습으로 기다린 자는 주인이 돌아올 때 복이 있나니 주인이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그들에게 수종들이라 그래요. 즉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내가 너 지금 발 씻기는 내 손길 이 촉감 잊지 마. 지금 가슴 벅차는 이 감격 잊지 마. 왜냐하면 이것은 only a glimpse of what's going to happen. 이제부터 있을 엄청난 미래의 현실에 조금 맛보는 것뿐이야. 네가 참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가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왜냐?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의 발을 씻기리라 그랬어요. 그 종을 수종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현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감격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올 때 끝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고 기다린 사람은 지금 내가 너 발치기는 이 현실이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수 없는 이유들 참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길잡이 내 안에 다시 되새김으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참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기호라고 하는 이제 제자예요.
일본에 있습니다. 딱 21살 정도 됐어요 지금. 지난주에 그 형제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참 저는 그 형제를 사랑해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이제는 회심하고 거듭나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겠다고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한 거, 참 오랜 세월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가서요 이별을 선포했어요. 난 이제 주의 길 간다. 그 20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청년이 5년 동안이나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의 길 간다. 이제 신학교 입학한다. 이제 일본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함께 이 길을 갈 수 없어. 우리 헤어지자. 여자친구가 그것에 대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도 신학교 갈래.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 함께 손잡고 신학교 가자. 근데 그 형제의 반응, 부르심은 네가 주님께 직접 듣는 거야. 나하고는 연관이 없어. 나는 어차피 너하고 헤어져. 나는 내 길 가고, 네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네가 직접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길 가.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하고 따로 헤어지고 이제 주의 길 간다고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마음에 불 같은 게 있어서요, 이대로는 내가 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성경책을 들고서 일본 시내 한복판에 나가서요 이 20살짜리 청년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참 어렸을 때 제 모습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사랑스러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전 예수님 만났거든요. 참 뜨겁게 만나서 제가 살던 일본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책 들고서 길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곳,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도시 면적이나 인구로 따지면 거의 3대 도시, 7대 도시 안에 하나가 되는 후쿠오카. 거기에 가장 중심가 텐진. 토요일날 저녁 7시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나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소년이 거기서 성경책 들고 서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보니까 마침 그 자리가 예비돼 있더라고요. 차도하고 인도를 나누는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거라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도 기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저에게는 신호등. 한 발은 스테인레스 파이프에다가 두고 신호등에 매달려서 성경책 들고서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사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외쳤던 설교, 제 첫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시간 외쳤어요. 일본 사람들 한 번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전할 말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만이라도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듣고 궁금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라고. 그러기 시작한 노방전도 고3 마칠 때까지 5년간 하나님이 제 증인이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 그 자리 지켰어요. 근데 그 형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 기도해 줄게 하니까 그냥 기도 안 받아요. 길거리에서 자 기도하자 하니까 팍 무릎 꿇고 길거리에 앉아요. 기도해 주고 울면서 말씀해 치고. 참 귀한 아들이다. 근데 작년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일본 오사카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나라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오사카에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 그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3일간을 참석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잘 알아듣지도 못한 한국말 동시 통역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울던지.
최근에 지난주에 다시 봤어요. 얼마나 이제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지. 어떻게 알아들으니까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다 들었대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사전에서 찾아보고 말은 잘 못하지만 알아듣는 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형제가 3일째 집회를 마치고요,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럼 오사카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사카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사카에서 대접을 받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식당이에요. 저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거기까지 고급스러운 식당은 많이 못 가봤어요. 어느 호텔 식당에 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식사 대접해 주신 집사님, 그리고 그 형제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 그러셔서 그 형제까지 따라온 거예요.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귀한 음식이 나와도요, 너 먹어 계속 주니까 집사님께서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보이네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형제를 볼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14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고 이 길을 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철이는 있어도요, 세월을 역류하는 용사는 없더라고요. 세월 속에서는 열정이 식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순수한 사람도요, 장깨를 부리게 돼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넘어짐도 많았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한 적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변질돼서 안 됩니다 하고 혼자서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샌 적도 많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요. 지금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철인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도요, 세월 속에서 변질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이 형제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참 지나온 세월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의 이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요, 이제부터 더 창창하게 남은 이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그 공격은 무엇이냐? 변질이에요.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도 식어가고 사랑을 하는 노력도 꾀를 부리기 시작하고 종된 자세는 흐트러지고 마지막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적지를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사용 못해도 괜찮아요. 많이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주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 은혜 의지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종된 모습, 신실한 그 손길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모습은 내가 주 앞에 내 산제사로 드리리라.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으니 이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나오시지 않으시렵니까?